오늘은 날도 참 더웠고 또 오늘 새벽에는 또 막 천둥 번개도 치고 폭우도 쏟아지는 그런 참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도 주의 은혜를 삼하며 나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점점 불안한 일들만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금리를 3.2%에서 3%로 낮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금리를 낮추는 이유가 수출이 둔화되고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낮춘다는 것입니다.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의 경제 둔화라든지 또는 유럽, 일본 등 주변 국가의 어려움까지 겹쳐져서 내우외환이다. 안팎으로 어려움이 겹쳐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우울한 이야기는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요즘은 서울대학 나와도 40세를 넘기기가 힘들다는 이야기, 취직도 어렵지만 직장에서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식당을 창업해도 잘 될 확률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 도대체 불안한 일들만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는지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위로를 찾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를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한 곳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우리 27절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표 평안을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즉 세상표 평안과는 차별이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만히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줄 것 같은 평안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며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며칠이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집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까요? 그리고 그 좋은 집이 우리의 뻥 뚫린 마음을 얼마만큼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좋은 차, 튼튼한 차를 타면 이제 마음에 안심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외제차, 최고로 좋은 차 타고 평안할 것 같으면 아예 전철 타고 다니렵니다. 전철, 기차가 제일 튼튼하지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또 내 자녀가 성적이 오르면 평안할까요? 성적이 오르면 대학은 또 어떻게 합니까? 취직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아이가 또 자녀를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도 없는 그런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2012년 지구 종말을 앞두고 피란처 지하벙커 아파트를 짓고 있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지하벙커 아파트를 돈 많이 주고 분양받으면 그러면 안전하겠습니까? 지진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강도 10까지는 간 적이 없습니다만 만약 강도 20, 30짜리 지진이 오면 이 땅에 남아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차라리 나무위가 낫지 인간이 만든 인공 구조물들은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철저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완전하게 평안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아니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영원한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세상은 잠깐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은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평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니까? 물을 뚫어 나왔던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수가성 여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 여인이 이 세상 남자들을 찾아다니며 만족을 얻으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에게서도, 두 번째 남편에게서도,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남편에게서도 그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갈증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요, 바닷물과 같습니다. 바닷물과 같아서 갈증을 해소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갈증을 우리 속에서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여성 편력이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에게 만족이 있는가요? 쾌락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갈증하며 더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남성 편력이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은 세상 남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나야만 영혼의 갈증이 해소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막 제자들이 깜짝 놀라했습니다. 와,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다고 판복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배고파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기는 하였지만 그런 세상적인 먹을 것으로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야 그 속에서 영원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로, 영혼의 허기를 느끼는 자에게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주님이 아니면 참된 평안도 누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 이렇게 기가 막힌 그 위로의 말씀들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의 해결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쉬게 해주실까요? 아무 염려 없게, 아무 어려움 없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일까요? 근데 가만 보면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실상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고요, 실직도 하고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가 있대요. 세상의 평안과 예수님의 평안이 있듯이 짐도 그런 짐이 있대요. 세상의 짐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짐이 있답니다. 예수님이 그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주시는 이 짐을 지는데 예수님은 그 지는 법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지는 짐과 같은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아요. 같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짐을 지고는 있지만 그 짐을 지는 법을 배워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안하게 질 수 있도록 지기는 지지만 그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짐이 없으려면 우리가 공동묘지, 망우리 공동묘지 누우면 다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를 또 멍에 배우는 법을 배워서 그 멍에를 매면 여러분,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험을 주실 때에도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렇다면 평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또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좀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함은 금방 또 다른 문제가 터져서 또 불안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문제를 주시면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마 약속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예수님 의지하는 법. 그런데 문제는 내 삶의 현장에서는 이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오고요, 고난 속에 빠져들면 주님의 말씀은 온데간데없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리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탄식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던 일주일 아니셨습니까? 너무 힘들었던 지난 한 달이 아니셨습니까? 너무 힘들었던 지난 한 해가 아니셨는지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가요? 때로는 내가 기도할 수조차도 없었던 그런 순간들은 없으셨습니까? 그러니 평안은커녕 소망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는 것은 아닐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누리는 방법, 주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앞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요, 그렇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체험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말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영적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 그 초등학교만 나왔지만 위대한 부흥사로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가요, 처음에 이제 그 큰 은혜를 받기 전에 그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성도님이 오셔갖고 인사하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1시간 동안 설교하시는데 제가 1시간 내내 졸았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 받으셔서 능력 있는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갔대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성령 충만 받고 말씀에 은혜 받을 생각하고 나보고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좀 속상한 마음에 기분이 나빴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이 계속 귀 속에 이렇게 쟁쟁 울려서 계속하여 그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달라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다녔습니다. 걸어 다닐 때도, 근데 그가 34살 때 어느 11월에 뉴욕 거리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여 제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이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정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막 이분이요, 막 그 불덩어리가 떨어지기가 너무 뜨거워서 막 거기서 껑충껑충 뛴 겁니다. 맨하탄 그 사람 많은 데서 껑충껑충 뛰고 있으니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구경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미쳤다고. 막 이분이 견딜 수가 없어갖고 친구 집으로 막 달려갔대요. 그래서 방을 달라 그래갖고 거기서 막 기도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가 막 펄펄 뛰면서 하나님, 이제 막 됐습니다. 제발 이 불을 좀 꺼달라고. 좀 제발 나 이대로 막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해갖고 그 정도로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D.L.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정말 수천만 명을, 일설에 의하면 1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려면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달라고 이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지시지만 또 기도 이후에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설거지 하실 때, 출근하실 때, 회사에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D.L. 무디에게 그 성령의 불을 내리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D.L. 무디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요, 성령께서 스쳐 지나가시는 것만 같아도 뜨거운 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내 기도를 옆에서 들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만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신지요?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기도했는데도 내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혹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입이 나와 있고 볼매어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아니신지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실 때 정말 성령께서 내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느끼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만 해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적어도 그것은 우리가 체험하고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온 자리, 여러분 이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기도하시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부르시는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183장의 3장 찬송을 먼저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